자, 오늘은 사도행전 6장 8절에서 15절 성전의 참된 의미가 무엇이냐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우리가 초대교회 당시에 보면은 교회가 흥하면은 항상 거기에는 사단의 방해가 있어요. 그래서 핍박이 더 심해집니다. 핍박이 심해지는 가운데 성령의 은혜가 충만한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 핍박을 무릅쓰고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일꾼들이 있었기 때문에 복음이 더 활발하게 전해지고 교회가 이제 핍박 가운데서 성장할 수 있게 된 것이죠. 그 가운데서 오늘 우리가 본 사람이 바로 스데반이라는 7출장에서 선택받은 사람인데 이게 전도자예요. 오늘 우리가 본 내용은 스데반이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의 증거 장면, 그러면서 나중에 순교하는 장면이거든요. 그러면 스데반이 증거하는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보려고 하는 겁니다. 먼저 보니까 8절에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에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행했다고 그랬죠. 스데반이 복음을 증거할 때에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다고 그랬어요. 은혜라는 건 뭡니까? 은혜라는 것은 거저 받는 거예요. 거저 받는 것.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은혜를 받았습니까? 거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거저 받았다는 것을 마음에 확신이 들면은 그 다음에는 마음이 어떠냐? 기쁨이 넘쳐가지고 나도 거저 줄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박해를 무릅쓰고 하나님께서 나를 거저 하나님께서 선물로 구원을 선물로 주시니까 그 기쁨에 넘쳐가지고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가 충만한 사람들은 거기 마음에 기쁨이 있고 은혜가 넘치면서 동시에 주냐 무엇인가 내 것을 줄 수 있는 이런 마음이 생기고 그러면서 주면서 기쁨이 넘치고 사랑이 넘치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당시에 그 어려운 암울한 상황 속에서 복음을 해서 은혜가 넘치는 스데반은 죽음을 무릅쓰고 견디지 않고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이런 마음속에서 강력하게 복음을 전했던 거죠. 복음을 그렇게 은혜가 충만한 가운데 복음을 전하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권능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기사와 표적이 나타났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은혜와 권능이 함께 가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그 복음을 전할 때에 그 당시에 상황을 보니까 어떻게 됐냐. 거기에 보니까 많은 이 자유민들,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 길리기아, 아시아에서 이런 사람들이 회당에 모여서 그들이 모였을 때 스데반이 거기까지 복음을 전했다고 그랬어요. 이 사람들이 어디냐면은 유대인들인데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죠. 각지에 흩어져 살다가 예루살렘 쪽에 와서 거기에서 예배를 드리고 오는 거죠. 여기 보니까 지금의 이 구레네 하면은 에집트 밑에 있는 에티오피아잖아요. 알렉산드리아는 지금도 똑같은 도시가 알렉산드리아예요. 길리기아는 지금의 터키 지방을 보고 길리기라고 해요. 그쪽이 다 아시아 지방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전 세계에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같이 들어와서 거기서 회당에서 모여서 그들이 예배를 드릴 때에 스데반이 거기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있어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더불어 논쟁했다고 그랬어요. 스데반이 은혜가 충만해서 하나님의 권능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사람들이 다 그 복음을 받아들이냐? 그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대하고 스데반과 논쟁을 벌인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고 능력이 충만해서 복음을 전할 때에 그 사람들이 다 받아들이냐? 그건 아니에요. 거기에 반대하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복음을 전할 때 저 사람이 거부하는 것은 내가 능력이 없어서 아니고 내가 이 은혜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항상 복음을 전할 때는 반대하는 사람이 있고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을 하고 우리가 한 일은 뭡니까? 내가 만난 은혜,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내 구원의 기쁨 감격 속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가 하는 것을 증거하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나머지는 하나님의 역사인 거예요. 그런데 은혜가 충만한 사람은 내가 받은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받은 기쁨과 은혜를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게 된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니까 10절에 보니까 뭐랍니까?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했더라. 그 사람들도 지금 다 유대인들로 구약 성경에 대해서 다 아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스데반이 새롭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니까 스데반이 여기 지금 뭐라고 그래요? 지혜와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거예요. 지혜와 성령으로 구약 성경을 새롭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또 그것을 증거해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니까 그들은 당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을 보면 그래요. 일반적으로 내가 보고 뭐 이야기를 해서 상대편은 설득당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논쟁이 생기는 거잖아요. 자기 주장을 강하게 해서 자기 주장을 통해서 상대편을 설득시키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마음이에요. 연약한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스데반이 이렇게 지혜와 성령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까 그들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오히려 그들 다투고 논쟁하면서 자기들이 이길 수 없으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그랬습니까?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라 이랬어요. 그 당시에 있는 기득권층들, 제사장이라든지 바리새인이라든지 서기관들이라든지 이런 기득권층들이 사람을 매수해가지고 모세야 하나님을 못 얻겠다고 그렇게 말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를 보니까 이 사람들 하는 걸 보니까 세 단계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모세야 하나님을 못 얻겠다 하는 것은 신학적 문제예요. 항상 사단이 공격할 때는 신학적 논쟁을 통해서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니까 두 번째로 뭐냐? 이제는 공의로 잡아다가 끌고 간다고 그랬어요. 공의는 그 당시에는 이 국회 같은 것이고 대법원 같은 것이 합해져가지고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통치기구예요. 거기서 재판도 하고 처벌도 합니다. 거기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재판장에 끌고 가가지고 13절을 보니까 거짓 증인들을 세웠다고 그랬습니다. 거짓 증인들을 세워가지고 이 지금 어떤 얘기를 하는가 보니까 거룩한 것과 율법을 거스려 말했다. 거룩한 것이 뭡니까? 성경입니다. 성경과 율법에 관한 이런 왜곡되고 변형된 이런 이야기를 했다 하고 그렇게 거짓 증거를 세면서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여기서 보면은 이 성전의 문제와 이들 제목이 뭐예요? 성전의 문제와 율법의 문제를 가지고 스데반을 걸고 나오니까 그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문제지요. 성경과 율법이. 예수님이 성경과 율법에 대해서 가르쳤는데 그들이 스데반을 통해서 말하는 이 성전의 문제, 율법의 문제를 왜곡해가지고 저희들 변형시켜가지고 잘못했다 하고 걸고 넘어져서 이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가르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지금 알아야 돼요. 성전을 헐겠다, 율법을 거치겠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을 못 오가는 것이고 모세를 못 오가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분명히 성전에서도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성전에서도 그렇게 가르쳤는데 왜 그들이 예수님의 스데반을 통해서 예수님이 가르치는 그 성전의 문제가 그들과 충돌하게 되는가? 이걸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예수님을 통해서 성전의 참된 의미를 가르쳤잖아요. 그리고 제자들이 그것을 가르치니까 스데반이 바로 그걸 증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성령과 은혜가 충만한 가운데서 이 구약의 성전의 문제 그리고 율법의 문제를 스데반을 통해서 바르게 전하는데 그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왜 충돌이 생겼느냐, 왜 문제가 생겼느냐, 그걸 우리가 여기를 통해서 우리가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성전의 문제와 율법의 문제를 다 보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전의 문제만 보려고 하는 거예요. 성전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가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어디서 볼 수 있냐면은 예수님이 재판받을 때에 그 재판 과정에서 예수님이 성전에 가서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하는 걸 보면은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 마태복음 61절을 보면은 이 사람이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홀고 사흘 동안 지을 수 있다 하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고발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이 사람이 성전을 헐어가지고 3일 만에 다시 지을 수 있다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유대인들에게서는 성전의 문제는 엄청난 겁니다. 예수님이 성전을 헐었다고 하는 것은 그들에게는 충격적인 일이에요. 역사적으로 보면 성전이 어떻게 됐습니까? 성전이 무너지고 성전이 그 포로로 들어와서 성전이 세워지는 과정을 통해서 성전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들에게는 건들 수 없는 신성한 문제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성전을 하겠다 했다는 것은 그들에게 신성모독이 되는 거지요. 근데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던 거지요. 원래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원래 요한복음 2장 19, 20절에 보면은 그 성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뭐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성전을 이야기한다는 이야기도 안 했어요. 그들을 왜곡하는 거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라. 너희가 이 성전을 헐면은 내가 다시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성전 한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들을 때는 그 유대인들 들을 때는 황당하잖아요. 그래서 20절 한 말이 그럽니다. 이 성전이 46년 동안에 계속 지어졌는데 이거 헐어지면 네가 3일 동안에 된다고 그들은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걸 그들이 대답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성전의 문제를 건드렸다고 예수님이 죽이려고 하는 거죠. 그것이 성전의 문제가 얼마나 그들에게 중요하느냐. 이 성전은 언제 지어졌습니까? 솔로몬 왕 때 지어졌잖아요. 솔로몬 왕 때. 그리고 그게 BC 518년에 586년에 이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성전이 멸망할 때까지 그 성전은 계속 됐던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결국 바벨론에서 멸망하고 느부갓네살의 성전이 불타고 다 없어졌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예언한 대로 70년 만에 그들이 다시 돌아와요. 70년 만에 516년에 다시 돌아오는데 그들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냐? 나라가 없어도 먼저 성전을 짓습니다. 스룹바벨을 인도해서 그들이 돌아와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냐면은 성전을 짓는 거예요. 나라가 없어도 성전을 짓는다는 것은 그만큼 그들에게 성전이 중요한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그들은 먼저 성전을 먼저 짓는 겁니다. 그런데 그 성전이 516년에 지어졌는데 나중에 페르시아가 어떻게 됩니까? 알렉산더에 의해서 멸망하잖아요. 그리고 알렉산더가 젊은 나이에 죽으니까 그 알렉산더에 있는 수하에 있는 장군들이 나눠져 가지고 통치를 하면서 그 팔레스타인 지방을 나중에 셀루키드 왕비 안티오쿠스가 지배해요. 그리고 이스라엘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또 반란을 일으켜서 유대인 나라 하스바니아 왕비를 세우는데 나중에 또 로마가 치고 들어가지고 완전히 그 멸망시키고 헤롯을 거기에 왕으로 세웁니다. 분봉왕으로 세우는 거예요. 헤롯은 유대인들의 성전이 얼마나 중요한가 같은 것을 알기 때문에 그들에게 통치를 하려면 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성전을 짓는데 성전을 46년 동안 걸쳐서 웅대하게 짓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성전이 어떻게 해요? 엄청난 그런 중요한 의미를 갖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그 당시에 있었던 그 성전에 대해서 보고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 성전은 요한복음 2장 21절에 하는 말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성전된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님의 자기의 몸이 성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요한복음의 이 말씀은 왜 중요하냐면은 다른 복음서는요 공간복음이라고 그러죠.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AD 60년 전후에 55년부터 65년 사이에 기록된 책이에요. 그런데 요한복음은 AD 100년 전후입니다. 그러니까 95년부터 105년 사이에 쓰여진 책이에요. 그러면 요한이 요한복음을 쓸 때는 다른 데 있는 다른 복음서라든지 모든 것을 다 알고 쓴 겁니다. 모든 것을 다 알고 집약된 가운데서 신학적으로 가장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의 기록이 우리에게 중요한 거죠. 요한복음에서 요한이 뭐라고 그럽니까? 성전은 자기 육체를 가리키는 것이다. 예수님의 육체를 가리키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은 성전이 사실은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는 것이다. 여러분 구약시대 때는 성전이 누구를 가리킨다고요? 예수님을 가리킨다는 겁니다. 그것을 예수님이 스스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전은 자기 육체를 가리킨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리고 거기 사도 요한이 다시 한번 확인해 줍니다. 그 성전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다.
구약시대 성전은 결국은 예수님을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형이에요. 그리고 본질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성전이 바로 예수님은 내가 바로 성전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몸이 성전이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성전이 지금 그 당시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그들이 이해를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인식 속에서 성전이 얼마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가, 거기에 대해서 이미 출애굽기를 통해서 성전에서 이야기를 계속했어요.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 그들이 애굽에 나서서 출애굽하고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그들에게 줬어요? 성막을 줬어요.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성막을 주는 거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고 거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출애굽기에서 말씀하신 대로 성전이 세워집니다. 그리고 그 성전이 세워지는데 그 성전이 세워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 성전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이미 말씀하셨어요. 성전이 세워지기 전에 성전이 어떤 의미냐? 그것이 출애굽기 23장 17절의 이야기예요.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라 그랬어요. 1년에 3번 성전에 와서 절기 때 그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라는 겁니다. 그 절기가 뭡니까? 6월절이에요. 6월절부터 그 다음에 무교절까지 일주일간 있잖아요. 그때 성전에 와서 거기서 6월절을 지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맥추절이라고 치는 오순절 또는 칠절제라고 하는데, 맥추절 때 성전에 와서 그들은 제사를 지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수장절 또는 초막절이라고 하는데, 가을에 우리가 좀 추수감사절을 많이 지키는 게 그 의미가 같은 게 있으니까, 이런 1년에 3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리 먼 곳에 있을지라도 그들은 의무적으로 성전에 와서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 성전이 바로 그런 의미라는 것들, 이미 성전이 있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기 모세를 통해서 그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보면 또 출애굽기 29장 42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이는 너희가 제대로 여호와 앞 회막 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고 그랬어요.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가 말하라. 성전이 뭡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 성전에서 너희가 와서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릴 때에 내가 거기를 만나겠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통로가 바로 성전이에요. 성전이 그래서 그렇게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만날 수 있는 건 어디서 만난다고요? 성전에서 만납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바로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얼마나 성전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솔로몬에 와서 그 성전이 완성이 되죠. 성전이 지어져요. 그리고 솔로몬이 거기서 기도를 합니다. 그것이 열왕기상 8장 30절인데 거기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시는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그 다음에 들으시다 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성전에서 기도하고 아니면 또 성전을 향해서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십시오서 하고 솔로몬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기도를 어떻게 기도하는가? 그걸 보면은, 만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죄를 범해가지고 적국에서 패했어요. 전쟁에서 죄를 범해서 패했을 때에 우리가 이 성전에서 아니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이 적국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것도 뿐만 아니라 35절에 우리가 죄를 범해가지고 비가 안 와요. 그럴 때에 성전을 향해서 성전에 와서 기도하면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세요. 우리를 구해 주세요. 그것도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보면은 37절에서 38절에 그 보면은 기근과 전염병이 있을 때에, 만일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아니면은 여러가지 무슨 재앙이 있을 때에 그때 성전에 와서 기도하든지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이 재앙과 이 모든 기근이라든지 이것에서 우리를 구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은 41절에서 33절까지 보면은 이방인도 이곳을 향해서 기도할 때에, 이방인도 이곳에 와서 향해서 기도할 때에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의 기도에 대해서 응답을 해주세요. 그럽니다. 그리고 또 뒤에 46절 그 뒤에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해가 포로로 끌려갔을 때 포로로 끌려가서 이곳을 향해서 기도하면은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구해 주셔서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전쟁이 있다든지 기근이 있다든지 아니면은 우리가 죄를 범해 가서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할 때 심지어는 이방 사람들라도 성전을 향해서 성전에서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우리를 구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기도에 있어서 하나님의 응답이 뭡니까? 9장 3절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지요. 하나님이 들었다는 거죠. 솔로몬이 기도한 기도를 하나님이 들은 거예요. 그리고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해요.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니. 솔로몬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니 전능하신 하나님, 광대하신 하나님이 어디 이 성전에, 이 작은 성전에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이곳에다가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고, 하나님이 이곳에 이름을 두시면은 우리가 이 성전에 가서 기도하고 성전을 향해서 성전을 바라보고 기도할 때에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응답하는 거예요. 내가 그 기도를 들어주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성전이 바로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성전이 얼마나 중요한 의미가 있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그런데 이 성전이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은 그만큼 중요한 의미를 가진 거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성전을 홀라 내가 3년 만에 다시 세우겠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이렇게 중요한 의미를 갖는 성전을 예수님이 이 성전을 홀라 내가 사흘에 일으키라고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걸 예고해서 예수님이 성전을 한다고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면은 그들에게는 어떻게 됐습니까? 성전을 못 오간 거잖아요. 신성 모독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 사실 그들에게는 성전이 없으면 하나님과 통로가 막히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로가 막힌다는 것은 하나님의 복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갖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전의 문제를 걸고 결국은 예수님을 공격하고 예수님을 죽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성전을 하려고 할 때에 예수님이 말하는 그 의미는 뭐냐? 예수님이 바로 자신이 성전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야기하는 것인데 그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결국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말씀하신 너희가 이 성전을 하려 사흘에 일으키려 하는 것은 나를 너희가 죽이면은 내가 다시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님이 말씀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님이 성전이라는 것을 이야기해줘도 그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결국은 예수님이 이 성전을 그 예루살렘 성전을 예수님이 한다고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성전을 못 하겠다는 거죠. 실질적으로 보면은 거기에 있는 모든 성전은 뭡니까? 모형이에요.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실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성전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성전을 헐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라 하는 것은 내가 이 성전에 나를 너희들이 죽여도 나는 다시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9장 21절에서 사도 요한이 그것을 다시 한번 이야기해 준 거예요. 확인해 준 거예요. 예수님이 말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자신의 몸의 성전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님이 그러면은 성전이라고 할 때 그 의미가 뭐냐 하는 것은 원래 성전은 뭐라고 했어요? 구약시대 성전은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라고 했어요.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요. 성전에 들어가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저희를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성전에서 오히려 죄를 용서하고 우리가 기도하고 할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는 거예요. 성전을 통해서 죄를 용서받고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기 때문에 그들에게 성전은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유일한 통로예요. 그만큼 중요한 거지요. 그런데 그 모든 구약에 나오는 그 성전은 궁극적으로 뭐라고요? 예수님을 설명하기 위한 도구라는 겁니다. 구약에 나오는 어떤 시스템이라든지 구약에 나오는 모든 어떤 제도라든지 사람이라든지 것은 전부 다 예수님의 모형이에요. 그 실체는 바로 예수님입니다. 구약에 나온 것은 예수님을 설명하게 하는 거예요. 구약의 성전도 성전을 통해서 이 하나님을 만나고 성전을 통해서 그들이 복을 받고 성전을 통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을 응답하시고 그것은 다 모형입니다. 근데 실체는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그래서 이 성전을 홀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바로 성전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은 내가 길이요 진리여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갈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길입니다. 하나님을 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의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께 갈 수 있고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오직 유일하게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만 의지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방법이 뭐냐? 그게 바로 요한복음 16장 23절에 하는 말씀이 뭡니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23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다 내 이름으로 준다고 했어요.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아버지께서 다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뭡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다 주신다고, 다 응답하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유일한 통로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솔로몬이 그러면은 솔로몬이 성전에서 기도한 같이 우리는 지금 어떻게 기도합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기도한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건데, 그런데 지금을 그러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십니까? 안 계시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앞에 기도하고 어떻게 지금 우리가 그러면은 예수님 이 땅에 계신가? 예수님은 영으로 이 땅에 계신 겁니다. 육체로는 지금 성천하셔서 하늘에 계시니까 영으로 우리 가운데 계세요.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보면은 20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거기 있다고 그랬어요. 항상 거기 있다고 그랬습니다. 너희가 하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두세 사람 있는 거예요. 두세 사람 모인 그곳이 교회입니다. 그곳이 성전이에요. 예수님이 성전인데 이제는 뭐냐? 성령으로 영으로 계시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곳이 두세 사람이 모이면 그것이 교회예요. 거기에 예수님이 함께 있겠다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 통로가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교회로 모인다고 그랬으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은 뭐라고 그랬냐면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걸 알지 못하냐고 했잖아요. 여기는 너희는 복수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같이 모인 그곳이 바로 성전이고 거기에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겁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거기 있겠다고 하는 때에 성령을 통해서 그게 성전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은 너희가 같이 모인 거예요. 거기에 성령이 계신 겁니다.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예수님의 성전이고 예수님의 모인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곳에 성령으로 거기에 함께 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으로 계시기 때문에 거기가 교회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이곳에 성령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이곳이 바로 교회예요. 여기 바로 성령님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령 계시는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여기서 기도하고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드리시고 우리의 기도와 간구하심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바로 축복의 통로예요. 교회가. 이런 사실을 지금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3장 9절 10절에서 그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은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라.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은 교회입니다. 거기는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가 건축자와 같이 털을 닦아두는 바울이 털을 닦아두니까 거기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한 사람 두 사람 모여서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성전을 세워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모여서 성전을 세우라는 거예요. 건물이 성전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인 그곳의 성전이고 거기에 성령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을 만나고 또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응답하시고 그리고 이게 뭐라고요? 축복의 통로예요. 축복의 통로. 그리고 또 한편으로 요한복음 6장 19절을 통해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 몸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존재를, 여기는 단수에 너희,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인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예요? 우리가 성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전. 우리가 성전이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거기서 무릎 꿇고 기도할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지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어떻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듣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 가든지 그것을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구약 시대 때는 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그들이 기도하든지 성전을 향해서 기도해야 되지만은, 이제는 이 모형이 있지만은 실제적인 예수님 것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뭐랍니까? 내가 성전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뿐만 아니라 모든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거기에 함께 모일 때 하나님의 영으로서 거기에 함께 계신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또 거기에 성전이 되는 거지요. 그러면은 이제는 우리는 예루살렘 성전에 갈 필요도 없어. 예루살렘 성전은 의미가 없습니다. 이제는 성전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모여서 무릎 꿇고 기도할 때 그게 성전이에요. 그때 우리 기도를 드린다고 했습니다. 우리 개개인이 어디에서든지 무릎 꿇고 기도할 때 거기가 성전이에요. 그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은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성전이고 교회가 성전이고 우리 모든 성도들 성전이에요. 거기서 우리가 무릎 꿇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문제가 있고 어려운 가운데 솔로몬의 기도를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거지요. 내가 지금 어려운 전쟁에 있었는데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 내가 기도할 때 내 기도를 들어주세요. 우리가 지금 기근이 있고 재앙이 있고 우리가 삶이 어려울 때에 그때 내가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 내 기도를 들을 때 하나님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그 기도를 드린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참된 성전이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합심해서 같이 모여서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에 내가 무릎 꿇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뭐라고 했어요? 성전에서 기도하면 드린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는 거예요. 응답하신 겁니다. 어떻게 응답하실지 모르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약속. 이제는 우리가 이런 성전이라는 사실을, 예수님이 하나님과 단절됐던 관계를 하나님께서 이 통로를 열어준 겁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구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줄 때에 인간이 죄를 범함으로 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됐어요. 두번 하영검으로 이 에덴 동산을 막고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됐어요. 그런데 구약의 역사를 통해서 구속사를 통해서 보면은 하나님이 차츰차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주는데 그 지점이 뭡니까? 성막을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성전을 주는 겁니다. 이 지점에서 너희들이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면 내가 만나고 내가 응답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성전이고 성막이고 성전이 아니라 예수님의 성전입니다. 예수님의 신약에 와서는 이제는 예수님의 성전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의 성전이고 예수 믿는 사람이 모일 때 그곳의 성전인데 거기에서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또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시고 들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의 성전의 참된 의미를 이 제자들, 예수님께서 설명하시고 제자들 통해서 설명하시고 오늘 스데반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주고 있는 거죠. 근데 그것을 이야기 못하니까는 오히려 성전을 못 얻겠다고 예수님을 죽인 것이고 성전을 못 얻겠다고 스데반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전의 의미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가르쳐 줬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성전된 예수님을 바르게 이해하는 거예요. 구약시대 때 솔로몬이 성전에서 그들의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고 약속했던 그 약속이 이제는 우리는 어디든지 우리가 무릎을 꿇고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할 때에 우리 기도를 드린다는 이런 확신이 중요한 겁니다. 내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 가장 좋은 길, 가장 복된 길로 응답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확신을 가질 때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마지막 천국 가는 그날까지 여러분은 인도할 것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의 모든 우리 교회 가운데 함께 임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